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는데요. 서로 잠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빛으로도 전달해 주세요.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눈빛, 사랑의 눈빛으로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약 430년간 했죠. 정확히는 400년. 430년이 찰 즈음에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입니다. 물 문제를 이들이 만났습니다. 사흘을 걸어서 물을 만났지만 도무지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책망이 아니라 물을 바꾸어 주셨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물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 부족에 대한 이들의 자동 반사는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난 폭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 달려들었죠?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말싸움하는 정도, 항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폭력을 동원해서 다투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아브람이었죠.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살았는데 헤어지게 되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초지를 두고서 다투었다라고 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리브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 이삭 때에도 물 문제가 걸려서 우물을 가지고 전쟁을 펼쳤죠. 그럴 때 게달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다툴 때 이 리브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힘을 사용해서 싸운 것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데 리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물입니다. 물 내놓으십시오. 여호와가 함께 한다면서 왜 물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요? 물 당장 내놓으시오. 라고 백성들은 원망 섞이고 굉장히 화가 나서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동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런 태도가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릴 때, 그리고 한계에 부딪힐 때,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원망과 성냄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책망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광야 생활 지금 1년차, 2년차를 보내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받아주심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과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데려가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그분의 성품과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은 피조물인 우리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받아주심을 맛본 이 백성들이 그러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졌을까요? 오늘 민수기 20장 본문은 그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은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해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역사를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많이들 또 성도님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본문에서 1절부터 눈이 머무시는 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 가데스입니다.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었던 곳입니다. 정탐꾼들의 악평했죠. 10명은 악평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의 악평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성통곡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결과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통보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에 대한 불신과 반역으로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곳이 바로 가데스 이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벌하신 40년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패했던 장소로 되돌아왔습니다. 민수기 20장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데 가데스아에서 또다시 만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성경을 읽으셨는데요. 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만난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라고 보고 있는데 단순하게 모여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대적하여서 모세를 대적하여서 모여들었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안 좋죠? 네. 백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0년 전에 이들이 물 문제를 겪을 때에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가 보였던 똑같은 반응을 그들의 후손인 2세대가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있고요. 한탄과 후회가 가득하고요. 없다, 없다, 없다 결핍에 대한 불만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40년이 흘렀음에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역시 그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말을 내뱉습니다. 후회하는 말, 한탄하는 말, 불평의 말을 내뱉습니다. 생각과 시선은 결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부푼 소망과 기대는 사라져버리고 광야라는 어두운 현실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치 광야가 인생의 종착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광야에 내 뼈를 묻겠다라는 각오로 사는 분은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이을 자들로 우리 모두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 어떤 결핍의 문제,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있을 줄로 압니다. 도망가고 싶다, 내팽겨 쳐버리고 싶고 주저앉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보낼 때, 과거에 보냈을 때와 지금 또한 똑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니 됩니다.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담을 거두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광야와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을 믿습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도록,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시오. 광야에서 배우겠습니다.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타산지석을 삼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굴까요?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혈기를 냈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넘어짐을 사실 함부로 해석할 일은 못 되지만 성경 기자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겪고도 여전히 불신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누구를 통해서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그의 거룩함.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어디에서? 이곳 가데스에서. 마지막 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짧은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당부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인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찬찬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입니다. 결국 모세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당부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당부의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은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광야와 같은 시절을 다들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여전히 믿는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목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광야라고 하여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중에서 어떻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이끄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좀 간절히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지도자 모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 전철을 밟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교훈 삼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로 또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말과 생각과 그 모든 태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그들의 모습을 아버지 똑같이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또한 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